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의 말씀이 이름이 오늘 등장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론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하자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큐티 선교회를 하면서 또 우리 영상 담당 집사님께서 저희 큐티 세미나에 오셔서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그 큐티를 영상에 좀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을 영상을 담았습니다. 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분이 만드는 영상에 비하면 그냥 녹화만 하는 거라 크게 빛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3일치를 큐티를 녹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롱비치에서 만나서 3일치 큐티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또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설교 말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던 것을 영상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이 교훈으로 다가오고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결단되어지고 순종으로 행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그저 교훈으로만 가슴에 찡한 마음으로만 떠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 저녁에 오늘 하루의 순종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거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제 삶의 순종은 이제 10시가 되어지면 제가 아침에 늘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뜨겁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도 많고, 그래서 아침 새벽 설교를 10시에 들음으로 다시 이 새벽의 느낌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순종이었는데, 어제 9시 55분에 그 생각이 나서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 삶에 갈망함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셨고 또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그마한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 여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레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프린세스, 나의 공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개인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국의 여인이다, 열국의 프린세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사라라고 하는 힘을 가지시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세스, 공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분의 공주님에게 오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공주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세스, 공주입니다. 네, 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때 히브리 말로 이 해라고 하는 그것이 첨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로 갈 때도 오늘 해라고 하는 뜻이 오늘 첨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히브리 말에는 뭐가 있다? 한자 한자마다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례는 태가 닫혔다. 오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오늘 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넣어주시면서 그 태가 열려서 생명을 낳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이 닫힌 상태였어요.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되어지면서 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시면서 오늘 생명을 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낳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닫아놓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사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자가 되려고 하면, 생명을 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아무리 내가 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요? 생명을 낳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큐티를 통해서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해내기 시작하면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내가 웃고 있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교훈을 담고 있고 수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거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웃고 있지는 않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조차도 웃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참 다 모든 부분들을 꿰뚫고 계셔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무슨 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미리 다 아셨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늘 백세의 무슨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져 가죠?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삭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비웃고 있었던 그 웃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삭의 웃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웃고 있어도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 것을 우리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 너가 나를 비웃어 라고 하고 바로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순종했고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프로세싱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비웃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기보다는 또 한 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프로세싱,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어떤 경우라도
오늘 그 사람을 세워드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고 이제 벽돌 한두 장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건물이 서겠냐, 뭘 하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알지도 못한 설계한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게 뭐 되겠냐라고 핀잔해봐야 그 모든 말들이 자기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는 공사 중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웃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나는 지금에 와 있어. 아니면 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 근데 그때도 따라합시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오늘 이삭을 주겠다고 하지만 웃고 있는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을 단순간에도 바치는 그때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릴 때 목동인 다윗을 목동하면서 키울 때도 다윗이었고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도 다윗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의 충실한 그 종의 아내를 범할 때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공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평가하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다 나에게로 돌아와요. 우리는 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웃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손 목사, 너는 제대로 하는 것들이 없으면서 큰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 사람들이 날 보고 또 정말 큰 소리 잘 친대요. 진짜 큰 소리 잘 쳐요. 어디 가면 큰 소리가 나면 내가 있는 자리, 테니스 카트장 가도 큰 소리 나면 내가 있는 자리,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가 내가 있는 자리. 근데 제가 있는 자리에 웃음도 있어요. 큰 소리도 있고 웃음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이게 맷집이 세져가지고요. 큰 소리 치는 게 너무 쉽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 오늘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비웃는 게 아니라 큰 소리 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를 보면 내가 참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너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내가 웃지 않을래 안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듯 우리가 비웃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할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할례를 베풀 때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는요 완벽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웃었지만 오늘 하나님과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오늘 완벽하게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식,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온 사람, 오늘 그 자기 근처에 있는 모든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완벽한 순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더 이상은 육신의 혈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언약으로 주신 것들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흘립니까? 피를 흘리죠.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남자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이 생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며 또 생명을 살려내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생식기에다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생각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완벽히 순종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완벽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다 보면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되면서 해자라고 하는 생명이 붙은 것처럼 오늘 사라가 되면서 해자가 붙으면서 오늘 생명을 낳는 어미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할례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스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비전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중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 안에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살아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갈망을 이 새벽지기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례가 사라가 되어지면서 생명을 낳는 어미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지면서 생명을 낳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들로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고 너는 웃었지 그러나 웃는 너지만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너를 두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악과를 다 먹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사적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이는 성령을 동령령 만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받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